얼마 전에 6.25 70주년 기념식을 전례 없이 저녁에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KBS 방송을 통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함께 북한이 합의해서 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유엔에서 유엔군과 우리 한국군의 유해를 미국에서부터 공수해서 제 기억으로 147명의 유해를 함께 영접하는 예식을 치르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DNA를 통해서 그 이름이 판명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다 이름 없이 산화한, 그래서 무명의 영웅들이라고 호칭을 하며 정성껏 영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때로 이름 석자를 통해 영광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지만, 때때로는 이름은 없지만 그들의 삶의 흔적들을 통해 후세대들이 영웅이라 그렇게 칭할 수 있는 위대한 무명의 용사들도 많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11장에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다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와서는 이름 없이 빛 없이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무명의 믿음의 영웅들의 영웅담을 마무리하며 이 믿음장을 마감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라고 기록하면서 비록 이름 없지만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싸워서 나라를 이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역사들을 일일이 다 쓰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그 숱한 역사 속에 그 적들과 장렬하게 싸우다가 이기고 또 이겼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그저 힘과 힘의 전쟁도 아니었고 군사들의 숫자적 전쟁 우위로 이긴 게 아니라 그들의 승리는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전쟁,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들은 말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였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긴다고 예언하신 전쟁이었고 하나님 방법대로 싸워 이긴 전쟁이었으며 오직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싸웠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수없는 믿음의 전쟁사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전쟁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난 주일 승리를 위한 영적 완전한 무장을 다시 한번 기억해가면서 진리로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할렐루야, 의의 호신경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의로움과 구속하심의 은혜 안에서의 감격으로 살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패로 수없는 유혹거리를 이겨가면서 구원의 감격이 담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검으로 이제 다가오는 악한 적들을 물리치되 우리의 걸음이 닿는 곳곳에는 복음으로 인한 평안의 신을 신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정말 밟고 서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승리의 싸움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는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 이김을 통해 그들은 의로움을 드러냈습니다. 믿음의 의를 이루었던 무명 용사들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영웅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부패한 현실 가운데 그들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당당하게 섰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타협하지도 사람을 의지하지도 정치적인 음모와 술수 여러 가지 믿음의 유혹을 뿌리치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이 시대에 살다 보면
비즈니스 현장에, 때로는 직장 안에서,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으로 의를 이룬 그들의 선한 싸움의 승리의 모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3절 후반절에 그들은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의 세력과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긴 믿음의 영웅들의 영웅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6장에는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향하여 왕이 말합니다. 너가 섬겼던 내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을 때 6장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는 이 고백은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담을 서늘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내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보통 때보다 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들의 목숨 건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과 단판을 지었던 놀라운 역사는 인간의 힘이 아닌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불의의 세력 앞에 타협하지 않은 믿음의 아름다운 영웅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다윗은 사울이 던진 단창, 수없는 화살들, 수없는 전쟁을 통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셨다, 여호와께서 산성이 되셨다, 여호와께서 요새가 되셨다, 여호와께서 피할 바위가 되셨다.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의 아름다운 고백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을 살면서 질병을 피해가는 줄도 모르게 피해가고 사고도 모면한 것 은혜인 줄 모르고 사고를 모면해 가면서 세월을 지나온 지난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를 보내면서 소득이 있어야, 거둔 게 있어야 감사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머물러 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임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제 대구 계명대학에서 운영하는 대학병원, 그래서 그냥 당연히 부목사님이 내비게이션을 치고 계대병원으로 갔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고층이 안 보여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성서 저 서대구 쪽에 얼마나 큰 병원을 지었던지, 제가 대구에 있는 어지간한 병원들은 다 신방을 갔는데 거기 있는 계명대학병원을 처음 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병원을 크게 지었는지. 지하부터 차가 가득하고 코로나19가 걸려도 그냥 복도마다 병실마다 사람이 병원을 크게 짓고 병원마다 사람 많은 줄 알았지만 저는 또다시 한번 놀랐어요. 옆 사람 쳐다보고 눈빛으로 이야기하세요. 여기 앉아 예배 드리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병원만 많습니까? 요즘 TV에 계속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약해진 지금 노인 요양시설, 요양병원들 얼마나 지금 사실은요, 난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사명으로 인한 은혜인 줄 아시고 그곳에서부터 감사를 찾으면 감사가 더한 감사로 이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앞선 믿음의 영웅들, 믿음으로 수없는 칼날을, 수없는 죽음의 위기를 극복한 역사는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이 성경에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은 두 눈이 빼어졌습니다. 지하에서 연자 맷돌을 짐승같이 갈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삼손은 끝났다. 삼손 자신도 자기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놀랍게도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 줄 기록하고 있어요. 두 눈이 빼어지고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같고 자기 일생 끝난 것 같은 비극인데도 하나님은 아마 눈물로 통회하는 삼손에게 다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면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삼손이 다곤 신전에 그들의 요청대로 제주를 부리고 난 다음 두 기둥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약한 자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셔서 강한 자로, 그래서 삼손이 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보다 죽으면서 감당한 사명이 컸다라고 성경 한 줄 남긴 삼손의 경험한 은혜는 우리가 때때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가장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으면 가장 약한 자를 세워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영웅들의 삶에 나타난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십니까? 그 엄청난 전쟁을, 나라의 국군이 달려있는 전쟁을 끝마치고 이제 그 지쳐있는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소식은 네 사명이 끝났다. 이제 유언을 할 건 하고 정리할 건 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해라. 근데 웬일인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다시 당당히 서서 얼굴을 벽을 향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 쳤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 목까지 직선거리 320m밖에 안 되는데 그 전쟁통에 꼬불꼬불하게 히스기야 터널 524m나 되는 하강암을 구리징어로 찍어가면서 그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히스기야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가면서 끊임없이 성벽을 수축하고, 그러고는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 성 밖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그 전쟁의 계속 위기 속에서 그 히스기야 수로를 만들어서 실로암 모세까지 물을 대고 있는 모습은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열심히 기도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배만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전쟁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삶의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사형 선고를 하나님께를 받았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남은 신락 같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놀랍게도 나단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선포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직전에 하나님은 다시 그 선지자를 돌려보냅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금식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15년을 연장시킨 것은 바로 믿음의 승리였고,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하심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인 것을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으로 전쟁에서 항상 이겼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승리의 비결은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수없는 전쟁의 위기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앞장 세우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6.25의 전쟁사의 뒷이야기가 많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 포항 가까운 장사 상륙 작전은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 어떤 면에서 무혈 입성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전쟁사의 또 한 전략의 역사입니다. 790몇 명인가 되는 학도병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나라의 위기를 구하겠다고 그저 총 몇 번 쏴보고, 그리고 소집된 그들이 배 하나를 타고 장사 상륙 작전을 감행합니다. 저는 오늘날 젊은이들 가슴 속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가라고 물을 때 사실 빨리 장사 상륙 작전의 공원이 완성되고 그곳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좀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나라의 국군이 위태로울 때 목숨을 걸었는가라고 도전받아야 될 우리의 현장이 바로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또한 메가더 장군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영웅의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름 남긴 영웅이라면 그 배후에 수없이 나라 사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무명의 영웅들이 산화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국 한국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믿음의 우방들의 도움의 역사로 우리는 잃어버릴 나라를 되찾아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될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남긴 믿음의 증거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후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러분 죽은 자식을 품에 안고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눈물을 삼켰던 믿음의 여인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에 유리하며 쪼여서 죽어가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가면서도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고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놀라운 증거가 우리 가슴 속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목숨의 가치를 부활의 믿음으로 덧입어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르밧의 가부는 못 먹어서 죽을 아들 먹여서 살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 아들이 또 얼마 있지 않아 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사르밧의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은 우리 삶의 또 다른 도전입니다. 우리는 굶어서 죽으면 끝날 것 같지만 굶어 죽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굶어서 죽지 않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아도 또 죽어도 또 살리는 것이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의 사건을,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가정에 그 엇비슷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려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부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들은 엄청난 고난 앞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견뎠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순교의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고 어떤 고난도 다시 부활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기의 뼈가 꺾이고 살이 찢기는 가운데 그들은 그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믿음은 바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공산주의를 거부하다가 일제압제 앞에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 또한 짧은 작은 땅덩어리 속에 가장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린 나라가 바로 조국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다른 민족이 가진 믿음과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피 흘리도록 싸우기를 주저합니다. 죽을까 봐 염려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거룩한 전쟁,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이 믿음의 도전이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고난과 엄청난 박해를 당당히 이겨노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다. 매일 수없이 맞았다. 또한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 깊은 바다를 지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운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심적 고백을 남깁니다. 사르바리 경험한 고난은 희롱, 채찍질, 궁핍, 환난, 학대, 결박과 옥에 갇히며 돌톱, 칼, 짐승, 수없는 고통의 모습들이 바로 믿음의 영웅들이 이름 없이 당했던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 주저하고 고난 앞에 쉽게 타협하고 고난 앞에 믿음을 쉽게 내려놓는 바람에 믿음의 증거를 경험하지 못해서 더한 믿음을 덧입지 못하고 삽니다. 최근 여러분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 손해본 게 있는지, 남다르게 아파한 게 있는지, 괴로워한 게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때때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는 하나님, 형통한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모자라게 하시고 때때로 아프게 하시고 때때로 가슴 치게 하시고 때때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다가올지라도 믿음의 무명 영웅들의 믿음의 증거를 기억해 가면서 또 한 번 다시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은혜 안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갔으나 결코 자신들의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현재의 삶보다 영원한 삶에 더 가치를 두어서 자기 목숨까지 가감하게 내어놓을 수 있었던 믿음이 바로 부활의 증거로 남았다고 소개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핍박,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무명의 믿음의 영웅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날 수 없었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이후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형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한 믿음의 확신은 그 어떤 고난까지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증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 한 줄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소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비록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지만 세상이 그들을 짓밟고 세상이 그들을 이긴 것 같으나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할 때마다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놀라운 증거, 그 믿음의 역사로 비록 비웃는 것 같고 비록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명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해 비판하고 헤아리는 말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믿음의 증인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있고 모르는 것 같아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무명의 믿음의 영웅들, 바로 세상에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름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으나 삶으로 응답받지 못해도 그들의 죽음으로 응답받은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무명 영웅들, 성경은 그들을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델 영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서 재확인해보고 우리의 삶 걸음걸음에 이런 또 다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